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절이 제 모습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바람에 실려 춤추듯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삶을 세밀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성벽 재건 이후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또 어떻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울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모인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당시의 회개는 항상 몸을 낮추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만이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낮아지는 태도를 행동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방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고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특히 하루의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하루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예배했습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삶의 실제 자리로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이하에서 회개하는 태도를 갖춘 백성들의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의 불순종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비하듯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오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신앙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욥기 38장에서도 나타납니다.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고통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욥과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인간의 지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늠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 세계의 질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들은 욥의 대답은 처절하지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느헤미야 9장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자체보다 그 죄를 만들어낸 하나님을 잊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주께 반역을 꾀했고 우두머리를 뽑아 종살이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말씀은 부담이 되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아의 발전과 풍요 속에서 마치 지금의 내가 전부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발전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풍요는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깊이 고백했지만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목적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소망과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부름입니다. 9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회개를 문서로 기록하고 공동체가 함께 서명합니다. 그만큼 말씀 앞에서 진중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는 바이블 키트를 통해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학개에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다시 붙드는 공동체의 회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라. 건물보다 언약을 세워라. 행동보다 말씀 위에 서라. 11월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의 흐름을 붙잡고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지난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 그분의 간섭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설정하고 계획하였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잠시 마음 한귀퉁이로 미뤄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했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